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가 떠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도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돈이나 권력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한 방법 중 하나가 되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의 해결을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을 세웁니다. 노아를 세웠고 모세를 세웠지요. 선지자들을 세웠고 제자들을 세웠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이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이 부강해지고 싶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 자기 나라의 우상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는 조금 부강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모여 있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왜 머뭇거리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가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였고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나라를 바르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역, 역할, 그런 하나님의 종을 보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누군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생활, 외침,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유사한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여겨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순종 한 가지 길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 시대마다 죄가 간역했는데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자체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반역, 배신, 배반입니다. 우리는 충성과 지조와 절개를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한 것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고 또는 알면서도 양쪽 다 걸치가 있습니다.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신앙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도 세례 요한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강조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요한이 강조했던 세례 요한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400년 정도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 시기고 영적으로는 암흑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니까 왕도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다 포로로 잡혀가 없지요. 유일하게 남는 지도자가 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교회도 사회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중해 연안 속에 이제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들어서고 이집트가 강조되는 나라였고 그때 북쪽에 있던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을 애굽, 이집트와 그리스의 장난감이다. 그렇게 약했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은 남북에 걸쳐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있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지중해 연방을 지배하다가 알렉산더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의
오직 하나님 신앙을 끄트리기 위해서 쾌락적 문화를 도입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을 섬기는 제물을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정말 신실하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정치에 도움이 되고 정치인의 통치에 잘 따르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고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어려웠던 때입니다. 많은 제사장도 신실한 사람들은 추방시켰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따르는 사람만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영적 갈등이 가장 많았던 시대가 됩니다. 그때 마띠아라 하는 사람이 등장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그런 정치를 더 이상 통치하는 거 싫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띠아가 한 6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리아와 계속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띠아가 죽고 그 아들 유다가 그 뒤를 이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유다를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망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시리아를 공격하는데 아주 공격을 잘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망치 같은 사람, 그걸 아람어로 마카비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를 지배할 때 반대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마카비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카비는 시리아 나라를 물리쳤지만은 얼마 되지 못해서 사라지고, 그때 나타난 통치가 헤롯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했던 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마카비들을 죽이고 이교도들을 돌리는 이런 일도 헤롯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율법을 중심해서 제사제도를 부흥하는 운동이 또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역사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어졌는데, 그들이 율법 연구를 하는데 지나친 율법 연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너무 지나치니까. 또 잘못된 그 지나침이 과중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유대인의 전통이다 그리 말합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에는 바로 사역하기에 매우 어려우니까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역할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등장됩니다. 회개하라 외치고 요단강에 그들이 나왔을 때 막 욕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더냐. 군인들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억지로 빼앗은 것, 그거 너희들이 잘하는 거냐, 약탈하는 거 아니냐, 빨리 돌려줘라. 세금 거두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세금 거두는 사람의 책망을 하고 관리들을 책망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저 세례 요한이 누구냐? 혹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등장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파가 형성되었는데 세례 요한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그렇게 해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연구하는 한 또 부류가 있는데 그들을 에세네파 그리 말합니다. 에세네파. 물론 사두개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의 시대의 제사장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그렇게 종교를 다시 새롭게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혼돈이 오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는 빛을 알려주는 증거하는 사람이다. 빛의 증언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은 개척자, 개혁자, 선포자, 희생자.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이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왕에게. 그랬더니 헤롯이 잠시 주춤주춤 두려워하다가 그 아내 얻었던 사람의 어떤 잔치 때 칭찬을 해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죽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지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의 길을 밝혀주는 예수님 앞에 오신 증거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존이지 존. 영어권에 있어서도 요한의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요한의 아들 이름도 좋아합니다. 존슨. 존슨은 요한의 아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영어권에서도 요한이 굉장히 그 유명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도 요한의 신앙을 따라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사도 요한이라 그러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구별시키고 연결시켰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지요.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1장 5절의 빛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요한이었다. 그가 뭐 했느냐? 7절에 증언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증인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증거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온 것이다. 여기 증언이라는 말에서 순교라는 말과 맥락을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 땅에 또 증거하는 역할,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요한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네 부류가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해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되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 간지 안다.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온 것이다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여기 앞에 요한은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내가 하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증명된 거다. 표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명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뭘 증명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볼 때 빛이 무언지를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냐면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희미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빛을 밝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강화되면 진리를 환하게 알게 돼요. 밝게 돼요.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죄를 책망하고 의의 길로 가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빛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밤길에 두 부류의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차를 타고 편안하게 가는데 그 마차 안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환하지요. 또 한 부류는 터벅터벅 힘들게 걸어가는데 불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갑니다. 다 빛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밝게 삽니다. 편안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한 부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의 빛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꾸 밝게 하려고 그래요. 무언가를 갖추고 높아지고 어려워지려고 그러고 수고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능력을 갖추고 권력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마차 안에 탄 사람은 참된 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 조심조심 걸어가지만 하늘의 빛을 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늘 겸손하면서 빛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서 그렇습니까? 밝아서 그렇습니까? 세상은 밝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두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능력을 가져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 사도 다음에 교부 시대라 그럽니다. 크리소스톰, 로마법에 의해서 복음 증거한다는 제목으로 체포를 당해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냈군요. 감사합니다. 감옥이라는 어두운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계속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니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형 집행으로 끌려가는데 갑자기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크리소스톰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종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이 빛이 있으면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맞느니 좋으니 기쁘니 슬프니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 왜?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빛인데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부터 진노를 받아 포로로 갔습니다. 멀리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이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해방시켜 주겠다. 해방시켜 주는데 너희들이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거다. 빛이 되는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 읽었던 내용에 보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에게 메시아를 바라보고 일어서고 환영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유를 주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파가 목적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실천치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졌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신 이유는 영적 이스라엘로 의미가 변화되어서 모든 이방인들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제는 의미상 영적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모든 백성에게 베푸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빛의 증거인, 빛의 증언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글을 쓰면서 어두움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가 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 주제를 갖고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착하다 하는 내용을 갖고 한번 읽어봤어요. 성경에 착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관심을 안 둘 때는 몰랐는데 관심을 두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착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거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양선이라는 게 있지요. 어질고 부드러운 마음, 이 착하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식이 모자라거나 경제력이 좀 약해서 어려워졌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착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는 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악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는 착해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교인이 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글이 있어요. 이반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다가 옆에 사람이 뭐 좀 도와달라면 줘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욕심도 없는 거죠. 저를 살아가 되겠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착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막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매력적이에요.
너무 저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반을 대통령 왕으로 한번 세워보자. 왕으로 세웠어요. 이반이 왕이 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를 않아요. 심지어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오면 공식 줘버려요. 땅도 줘버려.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창고문 열어가지고 곡식 나 하나 줘라. 마귀가 황금을 가지고 유혹을 했더니 장난감으로 여기지. 거기에 있던 욕망을 가진 사람들, 이반의 통치 저거 싫다 떠나가 버리고 나라가 너무너무 조용해졌다. 하나의 소설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지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걸 뭡니까? 착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착하게 살자. 우리나라에 공정거래 뭐 이런 말이 있지요. 큰 대기업이 작은 기업체 물건을 사오는데 죗값 주고 사오는 걸 공정거래 그래요. 왜냐하면 싸게 가져오거든요. 이익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니까 공정거래 착하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점도 착한 음식점, 뭐 재료 좋은 거 쓴다 그 말이지요. 착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빛의 정은자는 누구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의로움과 진실함은 착함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착해야 믿음도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요. 착하지 않으면 말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착해야 됩니다. 빛은 저절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고 편안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주님이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착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착하다는 것은 행동의 열매입니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대표니까 그런 말을 했지 모든 성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고난의 증인이다. 빛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손해보거나 희생을 당하지만 진리이니까 담대하고 확실해서 정의는 순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증인이신지요? 여러분은 착하게 사는지요? 자꾸 계산하고 따져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택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되어 밝히는 존재가 될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서 착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은